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멈출 때 시작되는 환대. 오늘은 비판을 멈출 때 시작되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 생각보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또 행동, 또 옷차림, 심지어 외모,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런 것과 다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에 이 비판의 잣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의 혀로부터 날카로운 그런 판단의 말들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겠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의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형제 자매를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면으로 그렇게 겨냥하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괜찮은가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짧은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받으라, 받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두 가지의 명령을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이 중심에 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향해서 또한 또 자매를 향해서 비판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판을 멈춘 자리에 어떻게 환대가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적 원리를 함께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설교의 중심 구조를 제가 1절로 삼는다고 그만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받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대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받으라, 받되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 원어를 보면요,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슬람바노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를 향하여, 어느 쪽으로, 가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인 람바노는 취하다, 받다,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직역을 해보면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단어가 합쳐지는 순간 문자적으로는 자기 쪽으로 가까이 이끌어 취하다, 가까이 다가와서 붙잡다, 그리고 자신의 교제 안으로 맞아들이다, 이런 번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으라라고 단순하게 이제 번역은 했지만 이 의미는 단순하지 않죠. 그냥 수용하다, 인정하다, 이걸 훨씬 넘어서서 굉장히 따뜻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자녀가 문을 열고 학교 갔다가 들어오거나 또 직장에 갔다 들어오게 될 때, 아이고 어서 와 고생했네 하고 토닥토닥 안아주고 내가 널 위해서 식사를 맛있는 걸 준비했으니까 먹어,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이 그림을 상상한다면 프로스 람바노, 이 받다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환대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가끔 쓰죠.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뭐 음식을 내어주고 또 잠자리를 내어주는 정도의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이 관계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 관계의 공간을 열어서 그에게 나가는 거룩한 실천,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환대라는 단어, 그러니까 받으라, 받되라는 단어 프로스 람바노를 사용한 이유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환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스 람바노, 받는다, 환대한다라는 이 의미가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교제 안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심지어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환대, 프로스 람바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를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마음의 공간을 열어 나를 안전하게 편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경험했고 그 복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은 경험, 그리고 그 환대를 받으며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들을 받으라 프로스 람바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대와는 다르게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사이에 큰 벽을 세우게 되고요, 또 서로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겠죠. 그러나 프로스 람바노, 받게 되면, 환대를 하게 되면 마음문을 열게 되고요, 무너진 다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한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의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받으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싶거든 먼저 비판을 멈추고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고요,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그 뿌리 깊은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교만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또한 받으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환대하신 분이라. 복음을 통해서 건지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내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인데 그 앞에서 그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종을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처분하려고 하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교만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제 기준에 보기에는 영 미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교만이죠.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더 정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기 여긴 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6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 하고 자도 주를 위하여, 어떤 자도 주를 위하여, 어떤 자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다를지라도 또 내 생각과 합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중심에 무엇이 주를 위하여 드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세상이 얘기하는 관심법,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의 진정성과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은 그냥 행동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보이는 일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그리고 나서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착각이고요, 또 다른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의 권한, 그리고 그분의 전지하심을 침해하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더 좋은 이유는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다면 그분은 나의 자판기요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다 가능하시니까 주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었을 때 너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그래서 주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과 보여지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교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물음표 예배라고 해서 책을 하나 선정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첫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사회 속에 더 어두움을 드리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율법의 언어로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요즘 어때요? 힘들죠? 참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묻습니다. 오늘 정결법은 잘 지켰어? 혹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 것은 아니지? 제사를 올바로 드렸어? 음식법은 잘 지켰어? 온
온 유대 사람들이 서로가 감시 카메라가 되어서 서로를 감시하고 누군가가 죄를 짓는 순간 적발하고 고발하는 일들, 그것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만나서 하는 질문들은 종교적 의무의 이행을 점검하고 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잣대로서 계속 의심하는 거죠. 분명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를 감시하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사회죠.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흠이 보이거나 잘못하면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유대 사회가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언어가 지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게 있죠. 뭐겠습니까? 판단과 전쟁, 판단과 정죄,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했다가는 바로 고발당합니다. 숨겨야 돼요. 정직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위선을 덮었습니다. 위선적 페르소나를, 가면을 덮어쓰고 다닙니다. 어떤 가면? 경건의 가면, 의인의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누구까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그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서, 아니, 직분을 받았는데 왜 새벽 예배는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섬겨?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걸 막 주워 담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여러분, 저 보면 기쁘시겠어요? 왜 갑자기 저를 안 쳐다보세요? 제가 감시 카메라가 돼서 매번 여러분들을 고발하듯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허투루 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괜한 긴장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 중에는 포기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긴장감 때문에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꾸역꾸역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즐겁나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담임 목사 앞에서 조금 그래도 내가 직분에 걸맞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서 기쁨도 희열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또 어떨까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 사역의 성공, 이걸 늘 드러내서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그 유혹에 빠지는 거죠.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뭔가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막 숫자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부흥의 가면을 써서 내 사역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 그렇게 목회를 하는 유혹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무슨 착각할까요? 나는 목회를 잘했어. 이런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질과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온갖 잣대, 세상적인 성공, 이런 잣대도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쉽게 너무너무 평가해 버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셨어요. 주님은 예수께서는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언어? 식탁의 언어, 밥의 언어로 다가오셨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밥 먹었어? 어떻게 요즘 잘 지내? 힘들지? 이리 와, 오늘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의 집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던 그 삭개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자격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배타적인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연약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그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환대받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먼저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가 환대하지 못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나를 아무 자격과 조건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 기쁨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내가 만나는 자들을 환대할 수 있고 그 식탁으로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그 세리들과 창기들과 사회에 그렇게 도태된 자들이 그 모여있는 식탁을 보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거든요. 근데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했어요. 주님은 그 식탁에서 만나는 자들을 환대했습니다. 저들의 영적 상태, 너 왜 그렇게 기도 그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밖에 못해? 이렇게 그런 그들의 상태를 비판하거나 점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허기짐, 고단함, 그것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저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바로 환대,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결국 로마서 14장에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등장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으로 살 수 있냐고 비난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업신여기고.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적 기준을 절대화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회, 그 사회가 유대 사회였고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지금 계속 나왔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지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품는 것은 바로 식탁의 언어, 밥의 언어, 환대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 8절, 9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주의 것,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건 교만한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안아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엄중한 그런 진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7절에서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교만한 비판을 멈추게 할 가장 근본적이고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요,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대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심판대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이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이 확정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마지막에 결산하고 그에 따른 상급과 책망을 받는 자리, 그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야, 너는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좀 잘 체크하고 목록을 잘 만들어 왔니?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거기서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누구 일을? 자기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분명히 되어 있죠. 그 자리에 묻는 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 자신의 얘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받은 네가, 환대받은 네가 얼마나 그 환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납했는지, 얼마나 남을 형제자매를 세워줬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아프게 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가 바쁘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남 얘기 말고 네 얘기 물어본다는 겁니다. 야, 네 눈에 들보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 보다가 제가 제 들보를 못 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물어보실 때, 나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그 부끄러움이 없도록 남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멈출 때 시작되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환대는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어떤 친절한 태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그 환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실천, 그것이 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는, 비판과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한다? 그거는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형제와 자매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히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실책이고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 내 얘기를 물어보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사랑하고 환대하고, 또 오히려 그런 비판과 지적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기껏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야, 너 왜 그렇게 비판하며 살았냐?
너 왜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야 병훈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고생했어. 그렇게 환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 왜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굴어? 왜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게 해? 너 뭐 그렇게 잘났길래 맨날 비판하고 심판하고 내 자리에 앉아갖고 네가 그러고 있었어? 이런 얘기 들으시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있는 비판의 말들을 거두고,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속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잣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잖아요.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긴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환대의 그 기쁨,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공중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이 멈춘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영혼이 누군가가 오게 될 때 거기서 뭘 느낄까요? 아, 여기는 세상에 살다가 너무 많은 것들에 비난받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안전하구나, 너무 평안하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청년 다음 세대를 놓고 야,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직장은,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어떤 사회적 어떤 기준들을 놓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긴장감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고 쌓여지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분들이 집사님 만나니까 살 것 같아요. 집사님 만나니까 제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환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환대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